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Something good is happening in Christ.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보. 할렐루야. 네, 어느 교회 성가대에 음치 집사님이 있었는데 소리가 튀고 그 성가대 찬양을 망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가대원이 참 많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이 집사님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얘기했다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까 봐. 그래서 그 성가대원들이 결심을 하고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대신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고 뭐 쉽게 그 집사님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한두 명도 아니고 성가대원 5명이나 집사님이 음치라서 성가대원을 그만두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님 5명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저는 50명이나 넘게 들었는데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한마디 할 때마다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의 소중함, 그래서 복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목적은 로마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육로를 통해 세로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방과 소아시아 지방과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잠시도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 열매를 맺어왔습니까? 저 사람은 나의 분명한 열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의 대상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합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구분 없이 전해져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헬라인에게나 또 어리석다고 야만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나 복음은 구별 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든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전도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 전도지 앞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옥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정답은 그 전도지의 뒷면에 적혀 있어요. 그 뒷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정답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죄사함 받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저절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죄와 허물 가운데 태어난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LA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 학교 근처의 아파트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 룸메이트 친구와 함께 한 2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유학원 친구였어요. 근데 그의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원불교 신자입니다. 종교는 다르지만은 그 친구의 인품이 참 훌륭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워낙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와 제가 많은 종교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 나가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해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권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다니던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권유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정말 훌륭한 부흥 강사님이 오시니까 우리 한번 나가서 한번 부흥회에 참석해보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맛있는 것을 내가 한턱 낼게. 그래서 권유를 해서 그 친구가 한 번 부흥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그날 저녁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친구가 그날 밤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계속해서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교회를 가려는데 그 친구도 같이 나와 함께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같이 룸메이트를 하는 동안 그 후로는 계속해서 같이 교회를 꾸준히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MBA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한국에 귀국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후로도 제가 가끔가다 이제 몇 번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그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교회 잘 다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아하, 이 친구가 정말 믿음이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구나. 너무나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목회지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친구도 회사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 후로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에 잘 알던 같이 지내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전도한 그 친구가 한국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놀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한국에 있는 그의 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참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로의 말을 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후에 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 장례식은 잘 치렀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와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원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 친구 교회 다니지 않았냐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닌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만큼은 나의 확실한 열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내가 당장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텐데 과연 내가
이것이 나의 열매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있는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 후로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때 참 성도들을 내가 진정으로 내가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사랑했는가, 그들을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돌보고 인도해 주었는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짧고 굵게 목회하리라. 내가 어디 가서든지 짧더라도 굵게 하리라.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리라.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자꾸 여기저기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받으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믿음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신앙의 삶에 감동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복음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깨어지고 낮아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나 자신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낮아지고 깨지고 다시 한번 거듭날 체험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롭게 전해져야 하고 들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이 복음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 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그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은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은 성도들에게 전도상을 시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연말에 전도상이라는 것을 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전도상을 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빚을 진 자로서 이 사랑을 나누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탕감해 주셨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 100달란트의 빚을 졌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위로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런데 빚진 자의 심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합니다.
자기가 옳은 줄 생각하고 바리새인의 교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빚진 자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무 자르듯이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빚진 자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을 우리도 받았어요. 네? 바울이 받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아 누렸습니다. 바울이 누린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 전파를 게을리했다면은 결국은 그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고 고백을 했는데,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로서도 그 명령을 어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화가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주님. 그 전에 제가 어떤 여자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 통교회에서 보이질 않네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그 집안에 시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교회 다니는데 너무 반대가 심해서 지금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돌아가면 그때서야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 사실 이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시부모님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도 괜찮고 자기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무서운 말을 스스럼없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생명을 걸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모, 형제, 친척, 자녀들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한마디 던져놓고 그가 교회를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데려다 놓기 위해서는 정말 사생 결단하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네? 정말 내가 한번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사랑으로 그를 인도할 때 교회에 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을 마땅히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 얘기할 때는 굉장히 수다스럽다가 복음을 전할 때는 왜 과묵합니까? 왜 침묵을 지킵니까? 혹시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식사 시간에 혹시 동료들이 보면은 놀릴까봐 식사 기도를 가뿐히 생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복음을 너희에게 자랑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우리가 장차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있는 힘껏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세 번째로 복음이 전해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복음이 왜 전해져야 합니까?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헬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라든지 로마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이라든지 그것은 다 인간적인 능력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압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어요. 왜 불안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은 백성은 확실한데 또 돌아서서 생각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서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원은 누가 시켜주신다 그랬습니까? 아버지. 오직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율법을 일일이 다 지키고 돌을 많이 닦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촛불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찬란한 햇볕 아래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촛불 앞에 서 있어 보세요. 촛불이 언제 꺼질까 불안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한 시간 후에 또 변해서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찬란한 태양 아래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찬란한 태양빛은 절대 꺼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까? 모든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은 많은 선행을 쌓고 돌을 닦고 율법을 일일이 다 지킨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조건밖에는 없습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여러분 아시아의 물개 조련 선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한동안 이제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 대한해협을 헤엄쳐서 건넌다고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헤엄쳐서 대한해협은 건널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람이 헤엄쳐서 저 넓은 태평양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헤엄쳐서 한국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우리를 태워다 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가는데, 내가 지금 한국 가는데 좀 빨리 가야겠다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뜀밥질을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신 상태가 좀 안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빨리 달린다고 한국에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가 태워다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발버둥을 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예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믿는 자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죄범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여김 받겠습니까? 도를 쌓고 선행을 많이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시작도 믿음이고 나중 끝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모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맺어야 할 복음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얼굴, 그 이름, 그 인물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풍성한 열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열심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충성하며 이 사명 감당할 많은 열매 맺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